오늘은 인생을 세워가는 노하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인생이 어떤 때는 너무 짧다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 아주 힘들고 공고한데 해결은 되지 않고 너무나 괴로우면 인생이 왜 이렇게 기냐 이런 느낌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에도 그렇고 또 세상의 모든 경험을 볼 때 좋은 일보다는 좀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기 때문에 인생은 긴 세월을 끝까지 잘 가야 되는 이러한 어려운 인생을 사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마치 먼 길을 뛰어가야 되는 장거리 마라톤 선수처럼 처음 시작과 끝 전체를 호흡을 잘 조절하고 모든 조건과 상황을 적절하게 맞춰서 마침내 끝까지 완주를 해야 되는 것과 같은 것이 인생이다. 그런 깨달음이 옵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인생을 출발하는 것은 마치 집을 지을 때 기초를 쌓는 것과 같고 또 열심히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기둥도 세우고 벽돌도 놓고 많은 그런 집의 구조들을 만들어 가다가 마침내 노년이 이르고 죽음이 가까우면 그 집의 마지막 지붕까지 완성을 해놓고 좋은 집, 훌륭한 집을 지었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런 인생의 집을 짓는 것과 같다 이렇게 깨달아집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은 그냥 적당하게 생각나는 대로 마구 산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말이 노하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리에 그대로 적중시켜서 사는 것이 최고의 노하우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꼭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노하우가 세 가지 면에서 꼭 필요해요. 하나는 우리 자신을 세워가는 인생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는 우리 가정 공동체가 잘 세워져 가는데 노하우가 필요해요. 거저되는 게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작은 공동체든 큰 공동체든 이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가는데 여기에도 우리의 사명이 있고 이 사회 전체가 잘 되어야 하는 이런 노하우를 우리가 꼭 발휘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노하우를 세 가지 단어로 키워드를 주셨어요. 본문은 간단한 5절인데 아주 중요한 이런 자신을 위해 또 가정 공동체와 사회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가 꼭 필요한 그 실천이 이 세 가지 단어로 표현되어 있어요. 이거야말로 정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노하우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나 남은 생에 이제 바로 이 키워드의 말씀대로 꼭 실천하고 아름다운 인생의 집을 잘 완공하고 하나님 앞에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 4절과 5절에 먼저 보니까 우리 자신에게는 보람을 위해서 부지런하라라는 키워드를 주셨어요. 한번 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우리 개인이 각자 우리 자아를 위해서 평생 열심히 삽니다. 그런데 그 끝이 나는 참 정말 보람있게 살았다. 이거를 느껴야지 이런저런 후회와 그리고 한탄만 남는다면 실패한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나 자신의 일생을 그 철저하게 잘 살아서 보람을 남기고 갈 것인가? 그러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노하우,
키워드가 부지런함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부지런하면 저 사람은 태생이 부지런한 사람이야. 뭐 가만히를 못 있고 막 굉장히 열심히 돌아다니고 뭔가를 해야 돼. 그런 부지런함일까요? 물론 그런 부분도 있지만은 여기서 말하는 부지런함이라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 부지런하다라는 이 말씀이 하루찌라고 하는 원어를 썼는데 이거는 본래 예리하다, 날카롭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뭐에 예리하고 뭐에 날카로운 게 부지런함이냐?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뜻이 있으시잖아요. 내가 내 일생을 내가 그것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자유의지를 주셨고 그게 권리인 동시에 그것을 하나님 뜻에 잘 맞춰서 마지막에 보람의 열매를 남기는 책임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잘 완성해 내려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확고부동한 결단력을 가지고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본성적으로 부지런을 떤다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나 자신을 확실하게 결단하고 그리고 그 결단력이 머물지 않도록 계속 전진하는 것을 보고 부지런하다. 그래서 예리하고 날카롭다는 것은 나의 삶의 그 가는 길을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는 가만히 있거나 뒤로 물러섬이 없는 이것이 부지런함이라는 뜻인 것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과 반대되는 삶도 있다는 거예요. 여기 본문에 게으르다 그랬어요. 게으르다라는 말은 이것도 그냥 좀 우리가 뭘 동작도 느리고 뭔가 자꾸 꾀를 낸다 이 정도만 생각하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여기서 게으르다라는 이 원어 레미아는 속인다라는 뜻이에요. 나를 내가 속인다는 거예요. 나를 내가 기만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양심과 내 신앙은 하나님의 그 메시지가 들어오고 있는데 나 자신을 자꾸 합리화시켜서 속이는 거예요. 지금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나의 권리이며 임무인데 그것이 나에게 보람이라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방법인데 나 자신이 그것을 괜찮아, 다음에 뭐 이렇게도 저렇게도 할 수 있지 하고 전부 나를 스스로 속이고 기만해서 그런 삶을 자꾸 중단시킨다는 거예요. 이것이 게으르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그 깊은 뜻이 우리에게 확실하면 우리는 제대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정말 예민하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확고부동하게 결단하고 그대로 움직여 나가는 게 부지런한 거예요. 만약 그렇게 못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메시지에 대해서 내 자신이 스스로 타협하고 속여서 나를 머무르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것을 꼭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5절에 이렇게 예를 말해요. 추수할 때에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다 그랬어요. 추수라는 것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벼농사가 제일 큰 거 아닙니까? 바로 한 번 가을에 걷어들이면 끝이에요. 이른 봄부터 땅 파고 그렇게 뿌려서 이거를 다시 나중에 묘종까지 해가지고 그 뜨거운 여름을 지날 때 그렇게 많은 수고를 거치지만 그때 아무것도 거둘 수 없어요. 투자만 할 뿐이지. 가을에 걷어들이는 그 기회는 한 번인 거예요. 그런데 이 기회를 게으른 사람들은 놓쳐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는 그 기회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빈털터리의 인생을 그냥 마감하고 만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 그 기회에 대해서 확실하게 결단하고 추진하는 사람에게는 그만큼의 결과물이 와서 우리 인생의
보람이라는 열매를 남긴다는 것이.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과 발만 그렇게 움직이라는 뜻이 아니고 우리는 자아를 가지고 있는데 이 정신을 이 땅에서 어떻게 부지런하게 살아야 되는가까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경쟁 사회입니다. 더구나 믿음과 불신의 그 전쟁에 쌓여 있습니다. 바로 이것에서 우리가 부지런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올바르게 깨닫기 위해 말씀에 아주 투자하는 이러한 노력이 부지런함이고, 또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서 모든 세상의 악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비축하는 기도 생활이 바로 우리에게는 부지런함인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 세상에 실력을 쌓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까지 가야 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고 하나님이 오라 하시는 그곳으로 정확하게 우리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만 부지런한 삶을 산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에게 꼭 필요한 노하우가 또 하나 있는데 바로 가정의 행복을 위해 공경하라고 하는 이 키워드를 주셨어요.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그랬어요. 여기 두 종류의 자녀를 소개하고 있는데 한 자녀는 아버지나 어머니를 다 기쁘게 해드리고 있고 또 한 자녀는 아버지나 어머니를 근심하게 하는 자녀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무슨 차이냐? 하나님이 가정을 만들어 주실 때 이 세 세대가 일반적으로 함께 살지 않습니까? 부모님 세대, 부부 세대, 자녀 세대가 살지 않습니까? 한 예로 한 세대가 한 가정에서 살고 있을 때 어떻게 해야 이 한 세대가 행복하게 살 것인가? 하나님이 가정이라는 공동체를 주실 때 하나의 노하우를 밝혀놓으셨어요. 그게 바로 10가지 계명 중에서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보면 5번째 계명, 사람을 위한 삶의 첫 번째가 되는 그 제5계명이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게 가정 공동체의 키워드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공경이라는 말은 하나님께도 쓰는 말이에요. 여호와께 빈손으로 오지 말고 공경하도록 하라고 하신 말씀이 있죠. 그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카바드라고 그러는데 이 카바드라는 말은 항상 존중한다는 거예요. 높인다는 뜻이에요. 부모를 하나님처럼 높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가정 공동체를 행복하게 사는 바로 비밀 키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왜 하나님을 경외하거나 공경하듯이 왜 부모에게도 그런 존중을 해야 되느냐? 아니, 나는 부모에게 아무 혜택 받은 것도 없이 오히려 부모 잘못 만나서 내 인생이 이렇게 힘들었는데 뭘 그 부모에게 고맙고 감사하다고 공경해야 되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 분들 많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조건이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 부모를 통해서 우리의 생명을 이 땅에 보내셨고 그 부모가 잘 보살폈든 못 보살폈든 우리가 오늘의 우리로 존재해 있는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이 부모를 매개체로 해서 우리를 여기에 이렇게 살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조건 없이 하나님처럼 우리는 그 대리자가 되시는 부모에게 그 공경심을 가진 것이 올바른 생각이고 그 3대가 바로 그런 공경심을 가지고 살아가면 이것이 그 가정의 효로 인해서 진정한 사랑을 나누고 그 복이 계속 내려가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10가지 계명 중에 다른 9가지 계명은 그 뒤에 약속, 단서가 없어요. 그냥 하라 하지 말라면 끝나는데 5번째 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해놓고 그 뒤에 단서를 달아요. 그리하면 네가 이 땅에서 생명이 길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 가정에서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이 아름답게 열매를 거두어서 하나님 앞에까지 가는 가장 복된 가정의 행복을 누리게 된다는 말씀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실 현실적으로는 반대로 살고 있어요. 사랑을 내리사랑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부모는 우리를 낳아주셨기 때문에 늘 본인들은 고생하고 뭐 형편없이 살면서도 자식을 위해서 뭐 끝까지 뭔가를 해주고 싶어요. 우리 자신도 부모에 대해서는 그런 신경을 쓰지 않으면서도 내가 낳은 자식에 대해서는 아주 본능적으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 자식들을 잘 되게 해주기를 바라요. 근데 이것이 거꾸로예요. 본능의 사랑은 그것이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내리사랑하면 반드시 배신을 하게 돼 있어요. 우리는 부모를 배신하고 내 자식은 우리를 배신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끝에 가면 다 섭섭하고 세상 헛살아서 자식 키워봐야 소용없고 오히려 더 세상에서 골치 아프고 힘 만드는데 괜히 애를 낳아서 키웠어. 인생이 아무 보람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질서가 거꾸로 돼서 그래요. 부모가 있든 없든 훌륭하든 못하든 하나님의 원리대로 공경했더라면 우리 자식들도 그렇게 우리에게 공경할 줄 아는 정신으로 클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가문의 기틀이 되면 자자손손 그 가정은 하나님의 생명력이 흐르고 행복해지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말씀했어요. 할렐루야. 이것이 회복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리사랑은 본능적으로 자동적으로 일어나지만 그거는 한계가 있어서 그들이 다 크고 더 똑똑해지면 부모에게 바랄 게 없으면 뒤집어지는 거예요. 배반하는 거예요. 뭐 악해서 배반하는 게 아니라 삶이 그렇게 흘러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에 세상의 모든 가정들이 불화가 많고 그리고 상처가 많고 그리고 결국은 깨져버리고 파멸되는 가정이 얼마나 많냐면 가정 공동체부터 하나님의 원리대로 회복돼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2절과 3절에 보면 사회의 유익을 위해 의로워야 된다 이렇게 키워드를 말씀했어요. 우리는 나만 위해서 살고 내 가족만 위해서 사는 것으로 다 할 수 없어요. 반드시 제3자들과 함께 살아야 돼요. 이웃이 있고 내가 속해 있는 여러 공동체들이 있고 이 민족이 있고 이 나라가 있고 이 국제 세계가 있잖아요. 여기에 다 연관이 돼서 살아야 되는데 이 사회가 유익한 사회가 되기 위해 나 자신이 의를 목표로 삼고 살아야만 이 세상이 좋아질 수가 있는 거예요. 나만 생각하고 우리 가족만 생각해서는 절대 사회가 좋아질 수가 없어요. 반드시 내가 의롭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결단을 가지고 최선을 다할 때 모든 사람들이 그러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아갈 때 이 사회가 유익한 사회로 열매를 맺어서 사람들에게 은혜를 축복을 나눌 수가 있다 그 말. 그래서 여기 의라는 이 말이 오늘 본문에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것이 성경에서 3가지 단어로 표현합니다. 제가 그동안에도 히브리서에서 이런 의에 대한 그 원어를 몇 가지를 계속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하나는 개인적으로 나 자신은 정의롭게 살아야 된다 그래요. 우리 개인은 정의, 이것을 야샤르라고 그래요. 야샤르라는 말은 곧게 산다는 거예요. 곧게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공동체 전체를 의롭게 살아야 된다라는 뜻으로는 공의라고 그래요. 이 공의라는 말은 미슈파트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모두가 그렇게 판단하고 의의 방향으로 함께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미슈파트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공정이라는 단어를 써요. 이 공정이라는 말은 세데크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모두가 차등이 없는 의를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차등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모두가 공평하게 의를 함께 나누고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단어가 누구도 많이 쓰는 거 아시죠? 이 정치하는 사람들 꼭 이거 가지고 나와서 공약하잖아요. 이거는 그 사람들의 공약의 그 단어와 달라요. 이거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너 개인은 올곧게 살아라. 정의롭게 살아라. 너희 공동체는 공의롭게 살아라. 모두가 다 함께 의를 분별해서 판단력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리고 그 안에 모든 신분상, 모든 상황상 많은 차등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다 의롭게 하나로 평균화시켜서 살아야 된다. 그게 하나님의 목표인 줄 믿습니다. 그게 완성되는 것이 천국인 거예요. 개인도 공동체도 많은 조건이 다른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의롭게 사는 것이, 이 땅에서부터 그걸 우리는 실천해야 되고, 그리스도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반드시 의의 방향으로 열심히 살아서 조금이라도 유익을 나눌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책임이 있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을 우리 사람들의 힘으로만 만들어진다고 생각하는 것은 너무 큰 오산이에요.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랬어요? 2절에는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이런 말씀했는데, 사람들은 재물에 대해서 욕심이 많아서 불의한 방법으로 재물을 거둬들입니다. 이거는 사람의 뜻이고 사람의 능력이에요. 그런데 그 능력이 결과가 뭐냐? 헛되다는 거예요. 무익하대요. 결국 하나님이 허락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뭔가 이루어지는 듯 하다가 그거는 다 헛것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공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이 잘못하면 희생이 될 수가 있는 그러한 억압의 상황에 왔다 이거예요. 그러면 세상 이치로는 그런 사람들 다 죽어나가는 건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이 죽음의 상황에서 살려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고 계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의의 편에 선 사람은 죽을 상황에서도 살아나고, 불의의 편에 선 사람들은 다 걷어들일 것 같은데 끝을 보니까 아무것도 남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계산법이고 섭리라는 거예요. 3절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이 세상에 의인들은 영혼이 줄이지 않고 악인들의 욕망은 이루지 못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우리 영혼이 줄이지 않게 하신다. 줄인다라는 말도 부정어고 않게 하신다는 말이 부정어예요. 부정의 부정은 오히려 긍정이에요. 반드시 풍성하게 하신다. 하나님은 결국 의의 나라를 만드실 것이기 때문에 이 나라도 완전한 의의 나라는 되지 못해도 방향은 계속 의의 나라가 되도록 하나님 섭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편에 서 있는 사람 결국 줄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채워서 계속 이끌어 나가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악인의 소욕, 악한 사람이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이뤄보려고 한다 할지라도 그때 하나님은 물리치신다 그랬어요. 이 물리치신다라는 이 뜻이 뭐냐면, 이 원어로는 하다프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그의 소욕으로 인해 주어지는 것들을 몰아낸대요. 잡아뜨린대요. 쫓아내신대요. 우리 인생이 사람의 뜻대로만 되면 다 억만장자가 되죠. 그러나 하나님이 중간에서 개입하셔서 그 악인의 소욕으로 거둬들인 것을
몰아내시고 잡아뜨리시고 쫓아내셔가지고 나중에 다 끝장나고 만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섭리를 반드시 볼 줄 아는 눈을 가지시고 의의 편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결론 맺습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는 부지런함, 하나님이 주신 뜻 앞에 결단하고 그대로 진행할 수 있는 부지런함이 있어야 우리는 보람의 열매를 맺고, 우리 가정 공동체는 바로 하나님의 그 10계명 중에 하나인 질서의 원리에 따라서 조건 없이 내 부모를 존중해 줄 때, 우리 자손이 바로 우리가 부모 되었을 때 존중을 하고, 또 그 후에 후손이 또 태어나서 그 부모를 존중할 때 바로 이 가정이 행복해지고 그 가문에 하나님의 진정한 생명력이 충만한 축복을 받고, 이 사회가 진정으로 유익한 사회로 바뀌려면 반드시 의에 서야 된다는, 개인은 바로 그 야샤르 정직함을 버리면 안 돼요. 이 모든 공동체는 바로 미슈파트 올바른 판단력에 계속 힘써야 되고, 모든 그 많은 갈등의 그런 관계가 다 의 안에서 평등하게 나눠지는 그러한 세상이 되어야만 이 세상도 아름다운 세상으로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이게 작은 일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너무 큰 일이에요. 이 세 가지 키워드를 꼭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의 마감되는 그날까지 바로 정진해서 보람과 행복과 귀한 유익의 열매를 남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